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주신 그 언약 하나, 그거를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2장 38절 4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요, 뭘 하셨냐? 한 마음, 한 길을 우리 안에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셔서 뭘 하게 하시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시는데, 그 도구가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 절대 불가능한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현실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듯이, 그 요단강이 그 건너기 전에는 엄청난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여길 건너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홍해 바다는 갈라지기라도 했잖아요. 근데 요단은 갈라지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를 가야 된대요. 그때 그 제사장들이요, 언약궤를 메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갔을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간 겁니다. 여호와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딱 붙잡고,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 언약 하나 가지고 그냥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거를 건너갈 때 마음에 두려움도 오고, 또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그 설레임도 오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감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얻게 되냐면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그가 계신 것을 알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 지금 현실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 복의 기준을 바꾸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가정에 이런 갈등을, 아픔을,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게, 외로움에 처한 게, 갈등 속에 있는 게, 가난 속에 있는 게 오히려 복이다.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으니까. 여호와를 의지할 수 없는 게, 그게 저주고요, 그게 재앙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면요, 내가 복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진짜 이번 한 주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나에게 이런 사건을, 이런 상황을,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요, 우리의 기준, 생각, 표준이요, 싹 다 재창조되길 원하세요.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 놓여도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여호와이십니다.
그 여호와를 의지할 때 그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도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여기에 있는 이 성경 구절이요, 그냥 읽는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걸 실제 응답받길 원하십니다. 실제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요, 막 엄청 어려움 속에 도망자의 인생을 살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설 때도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 앞에 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네 앞에 왔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갈 때도요, 목사님께서도 자주 얘기하셨지만 사업을 막 20년 30년 한 사람은 그거를 믿습니다. 자기의 그 경험, 경륜, 연륜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거 의지해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 중심의 관점에서, 육신 중심의 관점에서, 성공 중심의 관점에서 복이 있는 거지, 하나님 중심에서는요 하나도 복 있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사단이 보기에 복 있는 인생이지 여호와께서 보기에는 복 있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거 의지해 가지고 현장 가서 응답 받으면요, 사람들에게 그게 전도됩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뛰어나. 저 사람은 진짜 센스가 있어. 역시 저 사람은 이쪽 분야에 오랫동안 일하니까 저렇게 응답을 받는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위대함, 그 사람의 잘남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을 게 무엇이냐? 우리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내 스킬, 내 지식, 내 지혜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내 능력이 아닌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 그 도움이 현장에 실제 뻗어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의지해서 현장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군산 사역을 이렇게 쭉 하는데 이제 미션홈 사역 끝내고 또 잠시 점심 먹고 또 태영아 다락방을 끝낸 다음에 이제 허리를 다치신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하러 갔습니다. 이제 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차에서 한 15분 정도 잠깐 잤다가 다른 전도자분들과 함께 가정에 들어갔는데요. 그냥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권사님 계시고 권사님 아드님이 계시고 그 권사님의 동생 부부까지 그 현장에 다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다 일어나갖고 그 기절해 있으니까 이제 오셔가지고 제 차를 똑똑똑 하셔가서 일어나가지고 그 현장을 갔는데 사람들이 막 엄청 모여 있는 거죠. 그때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거라는 건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한 마음, 한 길을 두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두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메시지 믿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현장에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진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한 마음 한 길을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구나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니 여호와의 도움을 받고 여호와가 내 인생에 방패 되셔서 나도 모르게 치고 들어오는 불신앙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구나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다, 저는 그게
감사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전지전능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자꾸 전지전능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목표가 부족함 없고 실수 없고 연약함 없고 완벽한 존재가 되도록 자꾸 우리를 그 속으로 몰고 가요. 그 성공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몰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그 사단의 일을 십자가에서 박살내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시고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고 흠이 없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부디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부디 내가 잘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디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셔서 오직 주만이, 오직 여호와만이, 여호와의 이름만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편의 저자는요, 간절히 여호와의 영광만을 드러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계가 복음화되어집니다.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서는 절대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름만 나타나도록, 당신의 이름만 증거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겠다고, 방패가 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무엇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었습니다. 그게 요셉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갑자기 이제 공황 발작이라는 그런 증상들이 제 안에 막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 두려움, 이유 없이 찾아오는 이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점점 막 막혀오는, 제가 물속에 잠겨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제가 물속에서 잠겨가지고 호흡을 못 해갖고 막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요, 그때 뭘 할 수 있냐?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큰 문제, 큰 어려움이 아니라요, 오히려 다른 때보다 제 심령과 영혼이 훨씬 더 간절해지고 그리스도를 향한 저의 마음과 중심이 훨씬 더 애통해져 가지고 그 복음에 대한 갈급함을 저에게 쏟아 부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진짜 현장에 갔을 때 그러한 증상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요셉이 앞서서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앞서서 이런 일 저런 일 오만 가지를 다 당하면서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누리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내게도 그 은혜를 주셨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 내게 오는 모든 문제와 저주와 재앙을 여호와의 이름의 방패를 가지고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 응답을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이거 가지고 사람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응답은요,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생각을 치유받았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답을 얻었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나 중심입니다. 나만을 위한 복음, 나만을 위한 메시지, 나만을 위한 은혜, 그것도 다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속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해방받아서
내가 가진 문제, 내가 말씀으로 답을 얻었다면 반드시 우리 주변에는 나와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나에게 답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증인으로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많다, 어려움이 많다, 내가 더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겠구나,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 문제 아니다.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오히려 언약을 붙잡고 사단이 이를 갈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하루도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혹 문제가 없더라도 내 힘, 내 노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걷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출근하는 것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정말로 여호와의 도움만 받고 여호와가 방패 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한 분에게만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여호와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도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방패 되심을 실제 체험하는 강단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